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코미디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선 가족들이 이제 가쁜 숨을 몰아대는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침묵하던 이 코미디언이 답변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시신을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기증해 줬으면 좋겠다. 추가된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 했으면 좋겠다. 사실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쓰면 어느 대학이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하버드 대학 그러니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버드 대학이냐? 그랬지만 이 코미디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가 내가 하버드 대학 가기를 그렇게 바라셨는데 죽어서라도 시신이라도 하버드 대학에 가야 되지 않겠냐고. 정말 코미디언다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었던 1945년 4월 12일 미국민들이 참 믿기 어려운 뜻밖의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것은 그 당시 미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급서했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식을 듣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뒤이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루스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몰라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가히 신화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대체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미국 선거를 보시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대통령의 두 번 재선돼서 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또 이제 한 번 다스린 것을 봐서 다시 뽑아주면 8년 동안 대부분 하고 좀 너무 못한다 싶으면 이제 4년 한 번 하고 끝나는데 카터 같은 대통령이 4년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대부분 다 두 번 해서 한 8년 정도 다스립니다. 근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3회 연속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미국민에게 그는 우선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는데 이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 공황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민에게 이 공황을 만났을 때 이때 뭐라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 경제공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들이 불안한 그것들이 사실 더 문제이지 실제로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을 통해서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서 미국민들에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은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위대한 위인입니다. 특별히 그는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가운데 12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런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대하는, 밝은 웃음으로 대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특별히 이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 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내므로 해서 세계사를 볼 때 정치사나 경제사나 그런 인물이 없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트루먼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 모든 행성들이 모조리 나를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아무래도 훌륭한 전임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놓고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도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신 기도가 아니면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지식, 그리고 또 내 경험, 그 어느 것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것만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온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확실히 그런 면을 보면 그 또한 훌륭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승천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제자 엘리사가 그 큰 선지자의 직분을 맡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헤어지는 대목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의 내용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느냐? 중간 가는 데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이제 그만 머물러라. 이제 됐다. 그렇게 만류하고 권유를 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맹세하건대 내가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갈 장소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제 여기 이만 됐으니까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을 해도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에게서 갈라 놓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그를 격리시키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봤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 가운데 참된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성숙한 영성을 가진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성숙한 영성을 가진 인격 특성의 첫 번째는 경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천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 생각으로, 느낌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행동함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따라가고, 먼저 행하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이렇게 반대로 먼저 행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한 다음에 생각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토론만 합니다. 또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주저하다가 시간만 세월만 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실천하고 경험하고 몸으로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있고 못 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뭐 자전거가 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다, 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된다, 뭐 쓰러지려고 하면 이 핸들을 어떻게 틀어야 된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 100권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뭐 쓰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해야 자전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배웠는데 초등학교 때니까 이 다리가 안장에 올라가면 페달까지 잘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속에 다리를 놓아갖고 옆에서 핸들을 붙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배우는데,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뭐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서 하나요? 그저 신장로에서 차가 안 오면 보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 번은 트럭이 그냥 오는 바람에 그냥 트럭 앞에 가서 딱 했는데 마침 트럭이 낮이니까 보고서 서줘 갖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아직 자전거를 못 타요. 그래서 자전거도 못 타냐? 깨질 거 생각하고 이거 하다 다치면 어떻게 되지?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자전거 못 합니다. 결국은 몸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론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성숙한 그런 영성을 가진 인격적 특성이 거룩함인데,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슴을 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함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을 가진 인격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자기 본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행동이다.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적으로 보면 의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성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했는데,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합니다마는, 영적인 성장의 구도 속에서는 지정의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라고요? 행동이 먼저다. 그 다음에 감성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지성,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간다고 하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 머물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까지 행동으로, 경험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쳐다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가 그 위대한 종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시간이 오지요. 이제 그 순간이 되니까 그동안 쫓아오지 말라고 만류했던 스승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그동안 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는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럼 뭘 필요로 하는데, 내가 뭘 해주면 되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따라간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묻습니다. 이 마지막 헤어지는 시간에 스승된 내가, 후계자인 내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묻지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 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든지, 또 손을 내시고 기도해 주시든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래서 보게도 하시고 걷게도 하시고 다 이렇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21살 젊은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해야 할 그 많은 직무를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통령 되고 싶어서 다 병 걸린 사람 많아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의하면 대통령이 하루에 읽어야 할 보고서 페이지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700페이지 정도를 읽어야 된다. 700페이지 같으면 책 두께로 아마 이 성경 정도 이상 가는 그런 것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역사를 보면 그때 뭐 옹정제나 뭐 강희대제 뭐 이런 왕들이, 황제들이, 훌륭한 왕제들이 있었는데 이 황제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 그래요. 왜 오래 살지 못했느냐? 날마다 올라오는 상소문을 보고 보고서를 보느라고 하루에 잠을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뭐 풍요를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하면서 뭐 그냥 놀기만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백성을 생각하는 황제들이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면서 그리 병들 수밖에요. 운동을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병들어서 일찍 세상 떠났다. 이 참 고된 직무입니다, 이게. 지금도 대통령 날마다 이 보고서 보고 결제하고 뭘 지시 내리느라고 이 정신 없어요. 매일 뭐 돌아다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무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묻지요. 그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까?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레이브 쉐미스, 그렇게 구했습니다. 레이브 쉐미스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과거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됐는데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꿈에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뭘 해줄까? 뭘 들어줄까 하면 뭐 어떤 분들은 난 지금 하나님 돈이 너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아마 그렇게 할 분도 있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 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때 뭐 장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성을 빼앗아서 영토를 확장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지금 자기가 직면해서 하고 있는 그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듣는 마음, 레이브 쉐미스를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한 것과 솔로몬이 구한 것이 딱 맞아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됩니다.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온 세계에 지혜의 왕이 되어서 심지어는 시바 여왕까지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가진 왕이냐 듣기 위해서 이 조곡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의 지혜의 왕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마음 저 깊은 곳에 맨 밑에 있는 소원, 절대 이것 하나 아니면 안 된다 싶은 절대적인 조건,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 그걸 주십시오 했습니다.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는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엘리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해줄 것을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물을 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 되기 전에는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렇게 되어 너무 길어지는데 영감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영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근데 좀 시시하게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주셨던 영감에 얼마를요? 갑절 2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럴 수밖에요. 그건 누가 주는 겁니까?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그걸 주겠느냐. 어려운 일을 구한다 하면서도 승천할 때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끝까지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 엘리사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원했을까? 이 엘리사는 생각하기를 엘리야의 엘리야됨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영감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된 것, 그거는 그의 능력도 또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열쇠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또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내려고 하면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감동, 여기에 있다, 영감에 있다. 이것만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국에 놓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나라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내부적으로도 시끄럽고 그래서 누가 물으면 아무도 답변할,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학위 100개 갖고 있어도 대답할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해서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실력보다도 뭘 말하는가 하면 창의력을 말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그러는데 이 영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돼. 남과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확 돌아가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창의력이 있는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주관하는 게 뭔가 하면 영감이에요. 영감이 있을 때 이렇게 창의력인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감동, 이것이 있고서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스승됨이 다른 곳에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영감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영감을,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은 스승인 엘리야보다 훨씬 부족하다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동이 더 많이, 더 크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갑절을 원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 때보다는 엘리사 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영감의 갑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당신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주십사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우리에겐 갑절이 아니라 7배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엘리사처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갑절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7배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큰 일을 엘리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엘리야를 뒤이어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서,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적을 배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영감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중국에서 유명한 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스라고.
러닝 샤스가 아니고 사스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사스가 발병을 했는데 이건 신종호흡기 질병인데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계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메르스 들어왔듯이 우리나라에 이 사스가 굉장한 파급 효과를 미쳤는데 뭐 우리 싱가포르, 동남아, 뭐 심지어는 유럽까지 이렇게 다 퍼져나갔는데 비상이 걸렸죠. 뭐 약도 특별히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병해서 죽어나가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뭐 이 한국 중국 사이에는 늘 이렇게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도 하고 그러는데 회담 일정이 이제 사전에 다 잡혀 있죠. 근데 사스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 회담 일정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스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되고 언제 이걸 그럼 날짜를 조정해서 만나야 될까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실무 역할을 했던 그 주중 한국 대사가 김하중 장로님이었습니다. 김하중이라고 하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온 분이 이제 외교관의 길을 걸어갖고 주중 대사가 됐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통령하고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하고 이렇게 회담을 가져야 되겠는데 사스가 창궐해서 지금 심지어는 중국에 있는 상사원들도 다 떠나가고 뭐 이거 철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만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감히 이 청와대 쪽하고 연결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가셔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갖고 이제 중국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갖고 사스 이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외국의 정상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사스가 창궐해서 있던 외국인들도 떠나가는 마당에 한 외국의 정상이 그 나라 회담을 해서 찾아온다? 고맙지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김하중 대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묻더래요. 아니 김 대사님 무슨 배짱을 가지고 회담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이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과감하게 건의를 했고 그렇게 성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뭐 실력이나 능력, 뭐 상황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노자의 인생 철학, 사람 인격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온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겸손입니다.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 근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온순하면 담대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면하면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가 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만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흐려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망할 수밖에 해요. 이런 걸 말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근면도 온순도 겸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처럼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실배를 주십시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